반갑습니다. 큐티뿌띠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말씀 보시기 전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또 큐티책을 펴셔서 함께 말씀을 목소리 내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어 에어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적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는 한 나라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관한 심판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해변 광야가 어떤 나라를 지칭하고 있는지 9절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본문 1절에서 10절은 어떤 나라에 대한 심판의 예고입니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자원이 풍족했고 풍성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자부심을 가지고 스스로를 해변민족이라고 불렀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해변 광야라고 부르는 것이죠. 물이 풍성한 해변과 물기라고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광야는 완전히 상반되는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향해서 해변 광야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강을 중심으로 부요와 풍요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것이 결정된다는 의미죠. 세상이 풍요와 부요를 가져다주는 가치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해변 광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광야와 같이 메마르고 척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빠진 부요함과 풍요를 자랑하는 바벨론은 결국 광야와 같이 형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바로 해변 광야라는 표현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1절에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적병이 광야에서 몰려왔다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겨울에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는 광풍처럼 바벨론의 심판이 순간적으로 혹독하게 임할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임할 심판이 얼마나 혹독하고 끔찍했던지 이사야 선지자는 해산이 임박한 여인이 겪는 고통과 같은 고통을 느껴서 마음이 어지럽고 두렵고 괴로워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묵시 앞에서도 바벨론은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묵시를 통해서 170년 후에 바벨론 왕궁에서 벌어질 일을 미리 보고 그들의 악한 행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귀인 1,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금, 은, 기명들을 가지고 후궁들과 빈궁들과 더불어서 술을 따라 마시는 패역한 짓을 하죠. 바벨론이 잔치를 벌이면서 파수꾼을 세웠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적의 공격을 예상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운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관례대로 파수꾼을 세웠을 뿐이었습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 군인들과 함께 바벨론을 침략했을 때에 바벨론 사람들은 침략자들을 상대로 싸우기는커녕 오히려 성문을 열고 고레스를 향하여서 구세주로 반기면서 맞았다는 기록이 남을 정도로 바벨론 사람들은 왕족의 부패에 신물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 부패한 왕과 귀족들로 가득한 나라의 관례대로 세운 파수꾼이 그 사명을 얼마나 열심히 감당했겠습니까? 파수꾼이 생명 다해서 열심히 자신의 일을 감당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던 바벨론 왕국의 몰락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와는 완전히 대조되는 파수꾼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6절을 볼까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칭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파수꾼의 역할은 실제로 망대에 서서 적군의 동태 또는 진영 주변의 상황을 살피는 군사적 의미의 파수꾼 역할이 아닙니다. 또한 관례대로 세워졌던 허수아비와 같은 파수꾼의 역할도 아닙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일어날 심판에 관해 미리 보여주신 것들을 보고 들은 그대로 알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파수꾼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사야는 낮이든 밤이든 자신이 파수하는 곳에 서 있었습니다. 또한 밤을 지새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바벨론의 처참한 멸망을 바라보며 해산이 임박한 여인처럼 고통을 느꼈고 그들의 패망을 가감없이 그대로 선언하는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밤을 지새는 수고를 할 수 있고 어떻게 무효하고 따분한 일상 속에서 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더위를 견디며 졸린 눈을 부릅뜨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해왔던 대로 관례대로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관례대로 세워진 파수꾼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죽음의 공포,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땅을 바라보며 아무런 감정 없이 습관적으로 겨우겨우 살아내는 삶을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아픔을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주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너희가
기대하며 도움을 요청하게 될 바벨론은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다. 그들이 의지하던 신상들조차도 다 부서져서 땅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 것들에 너희의 생명을 걸고 그 허무한 곳에 소망을 두겠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계시를 주신 하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10절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가 그들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을 때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아수르의 공격에 직면하여서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울 때에 바벨론과 애굽 등 주변 열강을 의지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의 진정한 구원자는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며 당신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시고 인간의 역사에 친히 개입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지키시는 절대 주권자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는 강대국이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사람의 힘과 지혜와 경험과 열심으로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역사를 친히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위기와 어려움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더욱 분명해지고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오늘은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으로 큐티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파수대에 섭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 모든 삶을